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홀로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배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로 다가오고 있는 바다 위의 물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유령을 보는가 생각하며 서로 놀라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배는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시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기적의 시간들을 제자들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곧 그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곧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영생을 얻게 할까?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40절 한 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믿게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다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한 나라 민족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고통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